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오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뒤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계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집에 도둑이 들어서 주인을 협박합니다. 이렇게 협박하죠. 조용히 하고 갖고 있는 돈 다 내주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이렇게 협박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볼멘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이놈아, 지금 의사도 내 목숨을 살릴 수 없다는데 너 같은 도둑놈이 어떻게 내 목숨을 살린다고 그러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 주인은 지금 중병에 걸려가지고 의사로부터 시한부 판정을 받은 상태인데 도둑놈이 그러는 거죠.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근데 의사도 살릴 수 없는 목숨을 어떻게 네까지 도둑놈이 살릴 수 있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죠. 기적이라도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에 나타난 기적이 많은데 나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그렇게 특별한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이 무엇이죠?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흔한 일이 바로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나 기적같이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 쪽에서 보면 그것은 평범한 일에 불과하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기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왜 그럴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은 다 갖췄는데 기적의 씨를 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거두려면 땅도 있고 물도 있고 씨도 있다고 해요. 결정적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씨를 심어야 하는 거죠. 그 심어야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의 씨를 심을 때에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적의 씨가 무엇일까? 첫째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적의 씨입니다.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성인 남성만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기적의 씨를 빌립에게서 찾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그때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계산을 뽑아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인데 1인당 떡값으로 따지면 얼마가 필요한데 그렇게 따져봤더니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더랍니다. 그러나 그만한 돈이 우리에게 있을 리가 만무하지. 혹시 그 돈이 있을지라도 그 많은 떡을 어디서 준비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빌립은요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스스로도 아마 자기 자신을 대견하게 여겼을 거예요. 내가 똑똑하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물어보셨을 것이라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이렇게 계산을 잘했는가 의식했어요. 그러나 그 좋은 머리로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머리, 똑똑한 것은요 기적의 씨가 아닙니다. 그런데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그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것을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보리떡과 물고기로 기적을 일으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의 씨앗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만이 예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지혜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기적인 거죠. 그러므로 기적이 언제 일어나요? 나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릴 때 일어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씨앗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적의 씨앗을 사용하셔서 5,000명을 먹이시고 부스러기를 12가군이나 모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동일한 기적을 행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위대한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정말로 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아무런 기적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빌립과 같은 인간적인 계산은 할 줄 아는데 안드레와 같이 기적의 씨앗을 심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어느 가정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가정은 부부가 살았고 남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막내인 어린 아들이 뇌종양이 걸린 겁니다. 수술을 하면 살릴 수 있다는데 너무나 수술비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는다. 부부는 할 수 없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희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앤드류가 수술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팔지라도 수술비가 모자라니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직 기적만이 우리 앤드류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이 기도를요, 어린 누나가 듣게 되었어요. 자기가 끔찍히도 사랑하는 남동생이 기적만이 살 수 있다는 엄마 아빠의 기도를 되새기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깊숙이 숨겨두었던 적은 통을 하나 꺼내게 되죠. 그리고 그 돼지 저금통을 열어서 동전을 방바닥에 쏟아 놓습니다. 그리고 세어보고 또 세어보고 얼마나 되는가 궁금해서 그렇게 했죠. 그러더니 동전을 다시 돼지 저금통에 담은 후에 그것을 옷깃 속에 감추어서 집을 살짝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동네 조그만 약국을 찾아갔습니다. 약사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느냐고 바빠서 그 어린아이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할 수 없이 그 아이는 동전 몇 개를 돼지 저금통에서 꺼내서 데스크 위에 올려놓으면서 약사를 불렀어요. 아저씨를 불렀어요. 약사는 귀찮다는 듯이 말합니다. 얘야, 뭘 사러 왔니? 나는 지금 오랜만에 내 형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란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말합니다. 제 동생이 많이 아파요. 전 기적을 사러 왔어요. 뭐라고? 약사가 의아한 듯이 다시 물어봅니다. 제 어린 남동생의 이름이 앤드류예요. 머리 안에서 뭔가 나쁜 것이 자라고 있답니다. 아빠가 그러시는데 기적만이 제 동생을 살 수 있다니 저에게 기적을 하세요. 약사는 알아들었다는 듯이 약간 부드러운 목소리로 타이르듯이 말합니다. 얘야, 여기는 기적을 팔지 않는다. 안 됐지만 나는 너를 도와줄 수가 없겠구나. 아저씨, 제가 기적의 값을 갖고 왔어요. 만일 모자르면 더 가져올게요. 제발 저에게 기적을 하세요. 그 아이는 계속해서 졸라댑니다. 그때 옆에서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약사의 형이 그 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얘야, 너의 남동생이 어떤 기적을 필요로 하느냐? 저도 모르겠어요. 제 남동생은 머리가 많이 아파요.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없대요. 그런데 기적이면 된대요. 너는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예, 저는 1달러 11센트가 있어요. 그렇지만 모자라면 더 가져올게요. 이것 참 우연의 일치구나. 내 동생을 위한 기적의 값이 바로 그 돈이랑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 신사는 한 손에 그 아이의 동전을 쥐고 다른 한 손은 아이의 손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를 너의 집으로 데려다 주겠니? 내가 내 동생과 가족을 만나보고 싶구나. 아마도 내가 원하는 기적을 내가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그 신사는 다름 아닌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었던 뇌수술 전문가 칼 암스트롱 박사였습니다. 멀리서 약국을 하고 있는 동생을 보러 왔는데 앤드류의 병에 대해서 듣게 됐고 그의 전공 분야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재능을 발휘했죠. 그 후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수술비는 1달러 11센트였던 겁니다. 물론 가장 기뻐한 것은 그의 부모였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건 정말로 기적입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적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 위대한 일이 뭐냐면 내 인생에 하나님을 더하는 일, 하나님께 맡겨드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위대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기적의 씨앗은 주님의 선한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주님의 선한 일에 헌신하는 것이다. 사실 한 끼 도시락은 어린아이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자리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인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남자만. 그들도 아마 도시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허기를 채우는 일에만 바빴죠. 그러나 어린아이는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나도 배가 고프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은 얼마나 허기지실까. 그래서 자신의 것을 주님께 헌신한 겁니다. 그럴 때 그 헌신이 기적의 씨앗이 돼서 모든 사람을 다 배부르게 먹게 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버는 자랑 말고 어떤 자랑하래요? 쓰는 자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런 거죠. 어떻게 벌어서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가 자랑거리가 아니라 뭐가 자랑거리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조금 일에 의미 있는 일에 써야 그게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유나 조건은 그 자체가 복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조건이 좋은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아? 그거는 복의 조건이 아니라 그것이 복이 되려면 그것을 주님의 선한 일에 썼을 때, 복된 일에 썼을 때 그것이 칭찬받을 만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어디에 사용했느냐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두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말씀합니다.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에베레스트산 정상을 최초로 등정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등정을 했으니까 그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는 강연을 했습니다. 그 강연을 하면서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이런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처음에는 에베레스트 정상을 오른 것이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그렇게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게 하시려고 한 것보다 그 산속 마을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그곳에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진실한 보람은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게 아니라 셀파족 어린이 학교들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요 그 산속에서 살고 있는 셀파족 어린이들을 위해서 학교 27개를 설립하는 기적 같은 일을 이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한 일에 헌신할 때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적의 씨앗이 무엇이냐면 감사하는 일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감사하는 일이 기적의 씨앗이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냥 나누어지지 않죠. 사람들 잔디에 앉힌 다음에 모두가 보는 앞에서 오병이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누어주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죠.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바로 감사기도가 기적을 불러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때 상황은 아무리 따져봐도 감사할 상황이 아니죠. 그것을 먹을 사람들은 5,000명이나 되는데 가진 것은 어린아이 하나의 배를 채울 만한 양식뿐이요. 그리고 그것은 초라한 음식에 불과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지.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켰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누구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때에, 어려울 때 감사 기도를 드리기는 어렵죠. 근데 여러분, 그럴 때 감사 기도를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겠어요? 감사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릴 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걸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여성을 꼽는다면 크로스비와 헬렌 켈러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뭐죠? 두 사람 다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크로스비는 출생한 지 6주밖에 안 되었는데 안지를 앓게 되었고 의사가 오진하는 바람에 실명을 하게 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그녀를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크로스비는 신앙적으로 난관을 극복하게 됐죠. 그의 불행은 변해서 은총이 되었습니다. 이 여사는 잃어버린 시력 대신에 영안이 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찬송가를 6천여 작품이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부분 그 내용이 밝고 소망이 넘치는 것이고 감사의 제목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요 크로스비를 기적과 같은 삶을 살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헬렌 켈러는 성홍열로 청각을 잃어버리고 시각을 잃어버렸어요. 말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설리번 선생님의 피나는 교육을 통해서 그녀는 대학을 졸업했고 마침내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 후에 그는 많은 책을 썼는데 놀랍게도 그녀의 글은요 감사의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받은 은혜와 기적과 같은 삶은 무엇의 씨앗입니까? 감사의 씨앗에서 맺은 열매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조건이 좋지 않다고 해도 크로스비나 헬렌 켈러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에 너무나 인색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기적의 역사를 보류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기적의 열매를 거둘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부족하게 느껴져도 풍족해질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해도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광야에서 일어난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삶 가운데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드레와 같이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주님의 선한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씨앗이 되어서 기적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답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동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늘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